사도행전 7장 33절 34절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3절에 그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의 탄식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거룩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광야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여기가 거룩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룩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제자를 삼는 자입니다. 가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 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자 삼는 자는 거룩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죄악 많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발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서 더러운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변소에 가고 시궁창을 건너기도 한 그 신발을 신고 거룩한 곳을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신발은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온갖 더러움과 그 성품을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더러운 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 자신입니다. 사람이 더러운 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악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보고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버리고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 뵙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이 동시에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중생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도 영생도 중생 거듭남이 없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중생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중생했다고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멈추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제대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와 같이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날이 새로워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더러운 나를 벗어버리고 성결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중생입니다. 신발을 벗은 것은 성결입니다. 중생과 성결로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여야 합니다. 34절에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유가,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보고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탄식하는 분이 여기도 계십니까? 홍등가에서, 세상의 한복판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들의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보고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한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관망만 하시지 않고 직접 구원하십니다. 보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수렁에 빠져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구원하십니다. 모세는 또 사람은 구원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나를 불신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모세만 이집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내가 불신자에게 가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불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불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불신자에게로 가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가서 신앙 양육을 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자를 삼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훈련받아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성결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27절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모세도 출 이집트 할 때에도 백성들로부터 그만두라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니 우리가 더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바로가 더 심하게 부렸습니다. 광야에서도 백성들은 모세에게 대들고 원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도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은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합니다. 예수님 없어도 된다. 예수님 필요 없다. 그러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일꾼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오늘도 사용되어지되 하나님께서 서시기에 합당하고 편리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중생과 성결로 예수님을 믿어 변화된 생활과 훈련받은 언어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와 양육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있어야 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나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 교회가 만고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주의와 무역수지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안전가가 송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료가격이 안정되고 강달러 고환율을 막아주시옵소서. 부정선거가 없게 하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